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생활이 함께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100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 100년 조금 넘은 이 시점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랬더니 그분들의 답변이 망설여지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첫 신앙 갖게 하신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당신이 수원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내가 그분 목사님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나 삶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음 신앙 생활을 배울 때에 한국은 복음을 먼저 그들 속에 심은 것이 아니라 생활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심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연세 많지도 않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평균 그 연령이 낮았었거든요. 60만 돼도 아주 어른 축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긴 담뱃대를 가지고서는 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생활을 먼저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 물론 몰래 피우는 분 계시지만요, 드러내놓고는 잘 안 하세요. 교회 오실 때 담배 이렇게 피면서 오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예배 마치고 밥 점심 식사하신 뒤에 토끼장 뒤에 가시는 분은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걸 먼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니까 그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드시는데, 이게 웬만한 남자분들은 술 때문에 이게 이상한 행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릇이 깨끗하게 바꾸어지니까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질 때마다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 술과 담배에 쩌들어서 생활하던 분들이 삶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저런 것이로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아버님이 이 한문을 참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는 많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양복을 입으실 때가 언제냐고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동네에 잔치가 있다든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에만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를 오실 때에 그 목사님이 지도한 것이 뭐냐고 하면, 양복을 입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그분들도 양복으로 한복으로 바꿔서 입고서는 오니까 동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네 잔치 있느냐,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것은 잔치집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장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도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멀리하더라. 그러면서 그 삶이 바꾸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예수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망나니 같던 남편이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바뀐 모습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본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저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생활이 바뀐 상태에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흔들려지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의 이야기를 그 선교사들에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몽골은 20년 그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처음 신앙을 심어줬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신앙을 먼저 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술을 마시는데, 부잣집들은 좋은 술을 마시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화공약품으로 만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운 데 사시니까 이 술을 마셔가지고 체온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 계시는데 세상에 가던 차가 거기는 다 2차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줄이고 오는 차 가는 차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추운데, 거기 겨울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거기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다 피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래서요, 저분 저거 저래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 처음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분들을 옮기고 가고 그리고 깨우고 그랬는데, 몽골에 살다 보니까 몽골 분들이 그러대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말아요, 저 사람 절대 안 죽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추운 데에 단련이 돼가지고 거기서 누워 계셔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차가 비켜 지나가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에게 생활을 먼저 넣어드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하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한국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 교육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생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 감지도 않고 남자분들이 그냥 머리가 막 일그러진 상태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물론 추우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설교를 가끔 해요. 만약에 거기 보니까 나만큼 머리 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0만 돼도 거기는 굉장히 어른이라는 거예요. 60 넘어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머리가 허연데 만약에 막 엉클어진 상태로 나오면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노인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2번 머리를 감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머리를 감고 저녁에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번 싹 웃고 나옵니다. 웃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그리고 나와요. 근데 그 한마디 속에서 내 마음이 확 풀어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실 때 거울 바라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할 자격이 없고요. 나오시면서 해보세요.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한 젊은 청년이 그 다음날 그 강의를 하려고 섰는데 그 여자 청년이 다가오더니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목사님, 제 웃는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데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어디에 담겨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안에 복음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에 쩔어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야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털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옛날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30년 전이죠.
그때에 이제 얼마 지나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그럴 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이세요. 가세요.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 음주 단속하는데 지나가다가 차를 내리고 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서 예,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술 안 먹나요? 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질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주운전 하는 데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러세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고 하면 생활에 변질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갇힌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나로 인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모범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여질 때 하고 보여지지 않을 때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지난날에는 내 외조모 로이스게 있었고,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오늘 그 너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그 동행자가 반드시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 저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정말 동행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에녹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들 무드셀라가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보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격려가 현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은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아주 유명한 분들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또 방송에 얼마나 많이 방영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어느 목사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이렇게 접했는데 거기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를 이렇게 봤더니 16번 조회했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도 인색해요. 어느 분이 거기에다가 리필을 달았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2번 거기에 일하고 써진 그게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설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리필 다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클릭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설교를 접해요. 그런데 머릿속의 은사가 머릿속의 은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은사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어야 될 성도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행동하는 은사자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식당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식당 당번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참 복입니다. 5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은 그 지역은 5주짜리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가 머릿속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행동 속에 불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하는 은사가 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바울의 격려가 현실이 되는 역사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보세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바울을 바라보았던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 선교 지역에 가서 참 마음 아픈 모습을 보고 왔어요. 서울에 저희 누님이 한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 몽골에다가 교회를 2년 전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교회가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보지를 않고 목사님만 가보셨으니까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볼 수 있으면 가서 보겠다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여자 선교사님 그분도 오셨었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하느니가 목사님 조금 전에 그분 가셨다고. 그래서 그 선교지를 시간이 없지만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혼자 서서 찍은 교회예요. 저도 갔다 온 거를 그 우리 누님 거기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서 사진으로 내가 찍어. 거기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다른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학생 3명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여자분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왜 문을 잠그셨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릴 때는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을 보니까 내 마음이 확 열려진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보면 저한테 물어본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 모습이 어떠요? 웃는 모습,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색 옷 입은 여자분 웃고 계시지요? 사진 찍을 때 저하고 둘만 웃지요? 저분이에요.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치고 나오면서 거기에 함께 갔던 신학교 학장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신학생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웃는 청년, 그 청년이 지난해에 신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고서는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가정에서 반대를 해서 등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청년이 되면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60만 원, 그 50만 원이 학비고 40만 원이 기숙사비, 9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도 청년들은 잘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90만 원이 어디 있어서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면서 그것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계절학기까지 합치면 3년만 공부하면 신학을 졸업받는다. 90만 원 지원해야 되겠다. 그 웃는 그 모습, 그분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편안하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나도 저분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제 제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제가 알고 갔지만은 몸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서는 만나서 점심이나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진단이 딱 내려졌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폐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뭐 이야기들이 돌 거니까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광 목사님 한 가지가 내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암이 걸렸다든지 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에 입원하 계시는 분 신방을 갔는데 그 병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 이런 거로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서도 그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쳐버리라. 때로는 목회자의 아픔 속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도님들은 아프면 그냥 내 아픔이잖아요. 목회자는 아프면은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픈 것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전에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기도해 줬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픈데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할까 봐 그것이 가슴에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그냥 여러분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목사들은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 내려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갇힌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 세상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신앙,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은사가 분리되어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 말씀이 행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이 몽골 선교를 보고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